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7월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 귀하신 뜻을 힘입어서 우리가 도전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무너졌던 것, 잃었던 것들을 다시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7월 셋째 주일은 우리의 무너져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우리 영광교회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겠다고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노력해왔고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세월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힘쓰고 가장 애써야 될 것들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들 만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끊이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체들 그리고 이 지역을 동원해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교회로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고 그 일들을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갈 거룩한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덧입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서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겨줘서 그것이 감동되어져서 행하는 일들을 할 때에 항상 시온의 대로처럼 모든 일들이 잘 열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을 사가지고서 상처받고 시험받을 수도 있어요. 갖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좌절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서 모든 힘이 다 쏟아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하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스포츠는 체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테크닉 이런 기술이라든가 또 팀워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약한 팀이 자신들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연봉과 그리고 실력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유명세에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팀을 당당하게 꺾고 그것도 완승을 거두는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팀이 여러분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기본적인 그 평균 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들의 에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대부분 보면 그들의 바로 팀 정신, 그들의 정신력의 승리라고 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근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꾸준하게 행해나가면 사람 보면서 할 수 없어요. 환경 보면서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거두의 법칙은 심겨진 것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번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고 있는 기네스에서 가장 한꺼번에 많이 난 여성이 6쌍둥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여성의 그 작은 배에 6명의 아이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번성 수준이야.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2 이상 낳으면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5명을 낳으면 영웅칭송을 줘요. 6명을 한꺼번에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장과 그리고 많은 돈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옥수수 하나를 심었더니 거기 알갱이가 200개, 300개 이렇게 그 한 개 속에서 수많은 결실들이 나오는 것을 가르쳐서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그 사명의 결실이 바로 이와 같이 번성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모두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람들이 어디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예루살렘 성령이 임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확산돼서 유대, 그리고 자기네들까지는 이방 땅이라고 불려졌던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 가운데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내 이웃과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 집에서부터 오늘 시작하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또 이 지역, 그리고 이 민족, 그리고 세계로 나가야지. 여러분, 그것은 지금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이 모두가 올해의 목표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러한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그러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줍니다. 현재 줄어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일 다음 세대에 갔을 때 더 암담하다.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OECD 가운데의 국가들 가운데에서 이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올해가 2022년이니까 30년 정도 8년만 지나도 지금 우리 사회는 혼돈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급감해 있습니다. 노동력의 감소.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돌지 않을 정도의 위기에 있어요. 그분들이 열받는다고 다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국가의 경제 동력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모교, 신학교 모교에서 연락이 자주 옵니다. 평소에 안 오다가 요즘에 들어서 연락이 자주 와요. 뭐 앙케이트도 오고 뭐 도와달라고도 오고 연락이 와요. 그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 좀 보내주세요. 신학대학에 학생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조금만 은혜 받으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신학대학 가라고 신학교 가라고 이래가지고 신학교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이 교사 강습회 강의를 할 때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때의 자료 속에 한 해에 공식적으로 신학대학에서 졸업하는 그러한 졸업생이 3,500명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공식적인 신학대학. 그 무인가 신학교까지 한다면은 거의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학생이 수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학대학이 다 미달입니다. 학부는 지금 심각합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갈 만한 그러한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가지고 출세할 길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신학교를 출세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 그럼 사람을 안 부를까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시대에는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때는 하나님이 굳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가면은 내가 출세할 수 있어. 저기 가면 안정적인 그러한 내가 직장, 직업을 이뤄서 그거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 앙케이트 조사를 할 때 어떤 직업의 사람에게 결혼하겠습니까? 저 이화 여대에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군이 최대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똑같은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누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업이 한 몇십위로 떨어졌는데 그 위에 이발사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2단계 더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습니다. 나가서 주의 일을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감당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도 주일학교가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주님 앞에 잘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보십시오. 이것이 한 세대만 흘러가면 여러분 교회는 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습니다. 노인들만 몇 명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각한 뜻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자녀 출산 그리고 또 자녀 출산이 안 되면 마음으로도 낳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제가 저 시흥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가가지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 꿈이 있는 교회는 이명훈 목사님, 우리 교회 서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예요. 원래 이 목사님이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곳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교회와 학원을 같이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목사가 자꾸 신경이 학원 쪽에 쓰이는 것 같아서 어느 날 결단했어요. 우리는 학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와서 언제든지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돕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원은 폐쇄합니다. 목회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까요? 학원을 할 때는 학원에 힘을 쓰긴 해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노예에서 무슨 일이 있다든가 목회자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 때에 사실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차가 벌써 달랐어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름 그 시흥에서 이 학원이 잘 나가는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결단을 딱 하는 순간 들어온 돈은 사라지고, 이 교회는 어른은 지금도 한 서너 명 되나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집사님 가정 하나, 뭐 이런 정도. 어떤 어른들이 왔다가도 아이들만 많으니까 처음에는 좋다에다가 모든 포커스가 학생, 청년 이들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잘 적응을 못하고 교회에 있지를 못합니다. 좀 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협력을 같이 한다면 정말로 큰 역할을 할 그런 교회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도 참고 견디고, 때로는 사모님이 일을 하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녀들이 또 교회를 협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이 교회는 매일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애들이 왔다 갔다. 어제도 갔더니 청년들이 거기다가 자칭 카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동네에서 오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에게 화채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직접 만든 그런 햄버거 이런 것도 만들어서 애들에게 주면서 여러 게임을 하고, 주일날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뒤에는 이 청년들이 한 7, 8명이 이제 교회 차에다가 뭐 천막, 그리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테이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잠깐 전할 때 줄 만한 간식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떨어져 있는 차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학교로 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됐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과 그곳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제가 축복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전도됐고, 그리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단순히 시대 상황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선은 바로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보다 일찍 나와서 예배에 세팅을 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청년들과 후배 학생들, 주저앉아 있던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세움받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어린이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어른이 성경학교를 하겠어요. 그 얘기는 전 세대를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하는 멍부림이에요. 이제 이후로 어떤 코로나의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구절 말씀은 아마 구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비결,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비결이고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는 듣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른 세대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다음 세대. 지금 집에 주저앉아 있거나 신앙에서 방황하거나 그리고 또 그냥 낙심해버린 다음 세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모든 일들마다 모든 때마다 내 자녀의 일거수일투족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론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모든 것, 너의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 주고 내 모든 뜻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또 내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일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 쓰고 뜻을 쓰고 힘을 다하면 안 될 일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건 최상의 노력이고 최고의 에너지를 쏟는 일입니다. 그 에너지를 쏟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자녀에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오늘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 앞으로 내가 만들어야 될 그러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자녀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갖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이지 조금만 자라면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말과 부모의 뜻과 다르게 나간다.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내 자녀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자녀가 잠을 잘 때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머리에 어떻게 해요? 새겨지고 각인, 그냥 가슴에다 파놓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타투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런 타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 가운데다가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하나님, 이것이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 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이루어 가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걸 잃은 사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그러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남보다 부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이따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 교육, 신앙교육의 실패, 그것으로 인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던 가정을 여러분 이따 오후에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심각한 결론을 가져야 돼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가정.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인생을 역전으로 바꾸고 인생을 승리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불행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고서 이름을 야베스라, 내가 너를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낳았다는 거예요. 널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그리고 이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이름이 하나님 한 분을 자신의 인생의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섬겼더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떤 유산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복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먼저 믿는 자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탕자처럼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허랑방탕에 아버지 주어진 것들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애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이들이 이걸 뭘로 듣는다고요? 잔소리로 듣는다. 간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고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그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6절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너는, 이 말씀을 듣는 어른세대, 이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들에게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찐으로, 요즘 말로 찐으로 하나님을 네가 사랑해라. 겉으로가 아니라, 입술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 등을 본다는 게 뭡니까? 내가 보지 않은 곳에서 행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가 먼저 6절에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네 마음에다가 새기라. 여러분, 새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각을 뜬다는 거예요. 파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흔적을 남겨, 스티그마, 흔적을 남겨놓은 깊은 흔적.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한다. 다윗이 그 중심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가 홀로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 부흥회하고 그럴 때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모습으로 다 얼굴이 벌게진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 홀로 있을 때, 나 외로울 때, 내가 모함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분에게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몸이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그가 불평으로 원망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게 쉽나요? 우리는요 늘 잊어버리고요, 타락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상 죄와 가깝게 우리를 끌어당기지 그런 타성에 젖기가 쉽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함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먼저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를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 기록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다.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삶에도 늘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자녀가 봅니다. 앞에서는 정직하라고 하는데 엄마가 거짓말. 너 예배 가서 잘 드리는데 아빠가 바쁘면 딴 데 가고 우선순위가 달라요. 내 생각대로. 그래놓고 자녀에게 얘기하면 자녀가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어릴 때는 괜히 말했다가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래도 자녀들도 부모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녀들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내 모습은 연약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칼럼 좀 잠깐 보셨나요? 목회의 보람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칼럼을 썼어요. 이 쓴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방문을 했잖아요. 이지훈 자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올해 27살이에요. 이 친구를 3살 때부터 저희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원을 열었는데 이 지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선교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맡고 또 부모들을 만나고 전도의 가장 큰 목적으로 선교원을 열었어요. 그때 3살 때부터 저희가 선교원에서 받아서 딸처럼 여겼던 그러한 자매였어요. 저희는 2딸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저에게는 3명의 제 마음으로 딸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딸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지윤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채훈이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찌읒자매. 찌읒자매는 이름도 한국말로 지어줬어요. 찌읒 그러니까 우리 이명재 목사님이 찌자를 지자로 바꾸고 그리고 으을 은자로 바꿔서 지은이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부천에 사니까 부지은이라고 할래? 영광교회 왔으니 영지은이라고 할래? 그래도 내 딸이 돼야 되니까 고지은이라고 할래? 그랬더니 지가 고지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앞으로 여러분 한국 이름 고지은이라고 불러줬어요. 3명의 딸이 있어요. 진짜로 제 친딸들과 같이 마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먼저 있었던 교회 근처에 있다가 이 가정이 저 인천 서구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여러 직장의 일 또 가정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 또 어려움도 생겼어요. 그 가운데 3명의 딸들이 다 저희 교회에서 잘 자랐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었는데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아예 교회 나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10대에 할 수 있는 모든 방황들을 다 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질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 아내가 이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너희들이 보고 싶다.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과거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기억하면서 또 보고 싶다고 해요. 근데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지난주에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이제 저녁까지 먹여서 저 부천역에다가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봉투 하나를 꺼내요. 이거 편지 하나 썼어요. 선물도 작은 선물도 담았어요. 그러고서 건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편지를 읽었어요. 그 편지를 읽었더니 집안 식구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제 그 편지를 좀 읽어드려요. 지은이한테 허락도 안 받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의 영원한 셋째 딸이 벌써 27살, 직장 5년차가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연수 언니의 결혼과 출산, 수정 언니의 독립, 그리고 영광교회의 수많은 변화들, 순간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남들과는 다른 끈끈한 무언가로 우리는 지금껏 이어졌습니다. 권사님의 빈자리가 어땠을지, 또 어떻게 채워졌을지 이제서야 궁금한 저는 참 부족하고 모자른 막내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밉고 미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실지, 믿음은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혼자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강하고 소중했던 제 믿음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런 저에게 목사님을, 사모님을, 은혜 언니를, 은송이 언니를 남겨준 하나님께 이제야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바쁜 하나님을 대신해 나에게 주신 반석은 아마도 영광교회가 아닐까요? 수백 번, 수천 번 무너지고 망가진 저를 쉬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저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찬송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고 그래서 여지껏 용기 낼 수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기다리고 기다린 목사님과 가족들의 마음도 모른 채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의 미운 모습과 나쁜 습관들조차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달래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의 부천의 엄마이자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컸어요. 씩씩하고 건강하게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주세요. 절대 서로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답을 찾고 헤매기도 하지. 이런 삶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앞으로 기도 속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 나의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용기 낼 수 있게 해준 은혜 언니와 사모님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아주 뿌리 깊게 뿌리 내린 영광교회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도 제가 매일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나왔다가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방황한다고 또 이제 아직 믿음에서 잠깐 멈춰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할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때로는 그 자녀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어느 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잘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과거에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것이 이제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을 다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더 힘을 씁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경건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들 모두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이곳이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눈물소리 아이들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